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의 전반부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썩은 뱃띠의 비유와 또 12절에서 14절의 포도주 가죽 부대의 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썩은 뱃띠의 비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행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는 띠를 가리킵니다. 에봇 또 흉대, 관 등과 함께 제사장의 거룩과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뱃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가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여기 여러 날 후에는 유브라데 강 물가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숨겼던 뱃띠가 썩을 만한 상당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숨겼고 다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숨긴 뱃띠를 찾아서 보니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썩은 띠를 가지고 돌아오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썩어버린 뱃띠를 가지고 돌아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처럼 썩게 만들리라. 심판으로 멸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썩은 뱃띠의 비유의 요점을 11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여 멸하시겠다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교만하고 반역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야 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부패하고 타락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됐기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또 다른 한 비유,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 12절에 가죽 부대는 유다를 말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서 넘칠 정도로 저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가득 차게 쏟아부음 같이 진노의 심판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백성에게 쏟아부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도 않고 긍휼도 없을 것임을 14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끔찍하고 처참한 심판의 양상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도 않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패역하고 완악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유다의 포도주 가죽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차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기사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분명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복만 누리려고 하지, 나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 우리가 받은 그 복이 크면 큰 만큼 우리의 사명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 나에게서 유다 백성의 비극이 보여지지 않는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형식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백성으로 세워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